성령의 열매, 변화된 삶의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란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이며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이 9가지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을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옛 삶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구분하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희생적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에서 오는 고요한 확신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원망 없이 은혜 안에서 꿋꿋이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도덕적 순결함과 유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이며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분리될 수 없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이 열매들 하나하나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 모든 열매의 뿌리 성령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열매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감정이나 피상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깊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고 인류를 향한 그분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야망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자격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섬기고 축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정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희생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고 모든 본성적인 끌림을 뛰어넘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키우시는 사랑은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 혹은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지극히 반문화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거나 조건적이지만 이 사랑은 어떠한 개인적 이득도 구하지 않으며 오직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표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내적인 성향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섬길 기회를 찾고 용서하며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세우고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가장 확실한 증표이며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희락. 흔들리지 않는 기쁨.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은 변화된 삶의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며 인생의 변화무쌍한 파도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감정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찰나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조건이 아닌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며 이 기쁨이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전한 관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깊은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창조주와 화해하고 영원히 안전한 관계를 맺었다는 깊은 암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단지 내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 심지어 언어를 통해 밖으로 표현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맞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평안과 만족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불안과 우울,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소유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복음의 실제를 증거하는 강력한 빛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만족을 찾는 마음을 가꾸어 가실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은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월하는 깊고 지속적인 평온입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화평이라는 단어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이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은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소유를 통해 외부적인 평안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먼저 안정시킵니다. 이 평안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평안은 두려움과 불안,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신성한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 모든 평안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선언합니다. 한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이것이 모든 평안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추구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갈등 대신 화해를, 쓴 뿌리 대신 용서를 선택하게 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이끕니다. 이 평안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는 고요한 마음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이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의 닻을 내린 채 인생의 시련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분열, 동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소유한 이 평안은 복음의 실제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이는 복음이 단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도 화해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 평안의 근원을 궁금해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나눌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소망을 품은 인내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연이나 불편을 견디는 능력을 넘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버티는 인내의 힘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내는 매우 익숙하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묵묵히 견뎌내는 힘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계절을 인내로 견디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신뢰하며 인생의 시련과 도전을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인내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에도 쉽게 짜증내거나 좌절하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오래 참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며 오래 참음이 신적인 사랑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인내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장기적인 헌신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은 소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쉽게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은혜를 반영하는 빛나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에 뿌리내린 소망을 가리킵니다. 5번째 열매, 자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는 동기에서 나오는 친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타적이고 진실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자비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깊은 연민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분은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 역시 이 동일한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대상이 친구이든 낯선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심판보다는 은혜로 반응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며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내내 자비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버림받은 자를 환영하시며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회복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언제나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동기를 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자비는 단순한 예의나 사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성도의 자비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자비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친절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둔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또한 자비는 용서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풀면서 동시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비는 분노나 원망을 붙들기보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긍휼을 베풀기로 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을 키웁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자비로 행할 때 상호 돌봄과 존중, 조화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거칠고 분열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의 자비는 복음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6번째 열매, 양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는 삼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실이나 선행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깊은 내면의 의로움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양선은 친절이나 자선과 같은 피상적인 행동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존재의 핵심에까지 이릅니다. 그 사람의 동기, 욕망,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양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동기로 모든 상황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칭찬합니다. 이 선함은 개인의 노력이나 자기위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일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양선은 태도와 행동 모두에서 표현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양선은 선택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공적 혹은 사적인 장소에서의 처신, 불의나 잘못된 일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되는 것 이상을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과 격려,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양선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선함은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욕망, 동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양선은 또한 진실성, 즉 인테그리티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행실이 믿음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2절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은 외모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기초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행하려는 헌신, 유혹이나 반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이 바로 양선의 핵심입니다. 자기 이익과 도덕적 상대주의를 찬양하는 사회 속에서
성도의 양선은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는 빛나는 증표가 됩니다. 그것은 육신에 지배받는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맺으시는 양선은 단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넘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성도의 양선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로 가득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